먼저 칭의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중생,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중생, 그리고 뒤에 이제 칭의 뒤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다음에 지금 칭의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특별히 이 칭의를 다루기 전에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종말론에서나 다뤄야 될 것 같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칭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켰다,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너네가 사랑과 선행이 결여된 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믿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포함되어 있고 들어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반면에 루터교 이제 학자들에게는 그러면 너 칼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선행이 신앙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칭의를 받기 전에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위치가 왜 칭의가 더 뒤야? 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은 루터와 같이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것은 루터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면 칭의를 왜 이렇게 뒤를 다뤘냐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뒤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칭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그거와 동떨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바로 이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순서로 지금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칭의를 결코 칼빈이 도외시 여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다루면서 칼빈은 심판을 부각을 시킵니다. 결국은 우리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론 부분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 그 두 가지 지식이 모든 우리가 구원을 위한 정말 지혜의 요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양심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된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칭의의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칭의 교리에 깔려있는 개념을 법정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칼빈이 이 신학자이기 전에 법을 공부한 이제 법학도였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칭의 교리에는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를 그냥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엔 가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이 바로 그냥 무죄하다고, 아무 심판 없이 무죄하다고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칭의를 얻을 가능성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자비 또는 은혜에 의한 또는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마치 무죄가 입증된 것처럼 죄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무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그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의 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수행된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지위는 절대로 없다 인간에게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학자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학자들과 이제 궤변론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오시안더라고 하는 그런 자를 비판을 하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칼빈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칭의와 관련해서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았다. 칭의와 관련돼서는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될 만한 행위에 보상하신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결국은 전락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그러므로 칼빈이 오직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신앙에 성화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 순서에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중생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리돼서 칭의와 마치 성화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여겨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칭의의 개념 안에 결국은 성화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렇지만 또한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다. 거기 파란색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법정적인 칭의의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시안더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를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신적 본질을 주입해 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상 하나가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예전에 이제 초대 교회 시대에, 교부들 시대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의 한 유형
일 뿐이다라고 이제 칼빈은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초점을 중보자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그의 육신에 있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되어서 바로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치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성을 띄어내고 오직 그의 신성만이 누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이위이신 신성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자이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고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모든 사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와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도려내는 그러한 형태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 그러므로 칭의에 관한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에만 의롭다 하신다. 이 선물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가 신앙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신앙, 그러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비로서 값없이 내리시는 선물이고 이전까지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루는데 스콜락자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을 이루셨지만 인간이 구속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행위로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자신의 행위로서 협력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인간이 구속을 소유하려면 계속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을 베푸신다. 그것까지는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행에서 칭찬이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할 수 있게 내가 성화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개념과 그 다음에 성화의 개념을 혼돈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선행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은 나의 고객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칭의를 받은 자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을 나타내고 사는가? 신자들에게는 항상 불완전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과 그리고 웨슬리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할 수 있느냐? 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웨슬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칼빈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결국은 스콜락자들은 칭의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만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칭의 개념에 성화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신자들에게 항상 불완전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신자는 원래부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옷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웨슬리는 왜 완전을 얘기를 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웨슬리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너무 예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식으로만 신학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 우리는 구원이 예정이 됐어. 우리가 벌써 보장받았어. 우리는 견인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면서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또 구분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시대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을 많이 거친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떤 삶 가운데 티나 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일이나 이러한 일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너네가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겉모습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100%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사실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완전을 우리는 또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 사이에 정말 사랑으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칭의에 율법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신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율법이 세 가지 용법으로 이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 3용법으로서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경고와 훈계로 거룩하게 하고 무음한 생활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율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우리가 율법에 어떠한 매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루터교의 신학자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결국은 루터교가 붕괴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에 오히려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디아포라가 뭐냐면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칼빈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방종과 사치로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게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떤 것이 결국은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치 같이 중립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 교회는 물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치 가치가 중립적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으로 잘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이웃들 그리고 형제들 그들의 양심을 배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세례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속적 정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세속적 정부에도 이제 묶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 정부에 대한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세속적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피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법을 세우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거나 예배를 폐쇄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만약에 세속 정부가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있는 그 나라의 권위, 정부의 권위도 존중하고 그 법을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될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유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결국은 우리가 세속 정부에게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구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양심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론 칼빈 신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